삶과 죽음에 대한 유명한 말 가운데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혹시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이 대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소설이요? 철학자요. 네, 혹시 또 다른 분은? 네, 제가 뭐 아쉽게도 맞춘다고 사탕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처럼. 네, 혹시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네, 로마서 4장 있고요. 네, 이 대사는요, 네, 셰익스피어의 이 희극 가운데 햄릿에 나온 대사입니다. 네, 이 햄릿의 대사 중에 이 주인공 햄릿이 독백으로 말한 대사인데요. 이 햄릿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요, 내가 계속 사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죽는 것이 나은 것인지 고민하면서 독백으로 이 대사를 이 연극에서 했었습니다. 비록 연극의 대사이지만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구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중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끝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여행 계획을 즐겁게 세워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름에 제가 휴가를 안 써서요, 또 선선한 가을에 가기 위해서 여름에 휴가 대신에 가을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요. 여행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여행 이제 잘 준비하기 위해서 교통편을 알아보고 있고, 또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될지, 또 어떤 곳이 맛집인지, 어떤 곳이 예쁜 모습을 찍어야 될지, 이런 사진의 포토존을 알아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행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안락한 쉼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이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여행은 어디까지나 여행일 뿐입니다. 제가 여행 간다고 해서 그 여행지가 너무나 좋다고 해서 그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만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외국인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여행은 참 잘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이란 여행의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쳐올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써 이것을 부정하고 마치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원할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죽음이 막상 닥쳐오면은 그는 두렵고 또 떨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인간은요, 사실 죽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진시황이 있었는데 그 왕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불호초를 찾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또한 영화의 내용이지만 제가 10년 전에 있었던 이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 과학자인 주인공은요, 이 모중의 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그 아내가 주인공의 이 뇌, 그 의식을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에 인식을 해가지고 주인공의 몸은 결국 죽게 되지만 그 의식은 남아있는 그런 영화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내용이지만 지금 뭐 실리콘밸리나 그런 곳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해보려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 이 땅에서만이 인생의 의미가 있고 참 만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란 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소멸하는, 없애버리는 괴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 사회에서 이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요,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마치 금기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시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말씀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TPT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90편 위에 맨 위에 이 표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오죠. 지금 오늘 말씀은요, 이 모세의 기도이자 모세가 기록한 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죠. 왜냐하면 시편 중에는 다윗의 시나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의 시가 있지만 유일하게 그 전의 시대 사람은 바로 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표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답게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여,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처란 말은요, 우리 사람이 어떤 장소로 피할 이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보호받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씀은요,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임을 그가 고백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요,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때였죠. 그리고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때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거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그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모세의 때를 정하시면서요, 모세는 그 마지막 때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요,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맞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 우리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처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세번역 말씀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그와 함께 살 것이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늘 그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은 영원하신 분,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떨림이 있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오늘 모세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맞이할 때 참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요,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고통받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자였습니다. 즉 모세는 참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모세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인간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덫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법칙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은 것처럼요, 우리 또한 말씀에 따라서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을 염두하면서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한 발 더 나아가서요, 흙은 그래도 생명력이라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티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보잘것이 없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흙보다도 더 못한, 더 아래에 있는 먼지와 같다고 우리 인생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인생을 비로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참 보잘것이 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에 참 보잘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남성분들은 한 70대 후반, 여성분들은 80대 초중반 정도를 이제 평균 수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세를 사는, 또 100세를 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알아보았는데 올해 통계를 보면요, 2024년도 100세를 넘은 이 노인분들의 인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총 8,70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10년 전에 이 통계를 보니까 불과 3천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2배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2배 이상, 거의 8,700명이 늘어난 것인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00살의 그 인구가 10,000명을 넘을 것이고 더 아마도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말하기 너무 빠르지만 거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수하면 좋겠죠. 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그런 100년의 삶도요, 사실 여러분 이 1000년의 그런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또 밤의 한순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또 로마에서는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이제 그 밤의 시간을 4개의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시간 가운데 하나를 경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4개의 경으로 나누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밤의 한순간이라는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한 경을 의미합니다. 이 한 경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총 한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에서 이 군인들이 보초를 설 때 이 한 경에 따라서 보초를 섰다고 말합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 이 불침번을 설 때 이 시간을 정해서 쓰게 되죠. 근데 밤에 전에 자기 전에 보았던 그 불침번이 좀 시간이 지나고 한 두어 시간 지나고 제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불침번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죠. 그 불침번은 새로운 병사로 교체가 되어집니다. 또 제가 잠을 자면서 야식이 먹고 싶은 겁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몰래 이제 좀 짬밥이 있으면요, 이제 라면을 끓여서 먹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여러분 불침번이 계속 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새로운 불침번으로 계속하여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사라지는 밤의 한순간 같이 그런 불침번 같이요, 계속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는 짧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니 우리의 인생이 홍수처럼 쓰러져 간다, 쓸어 가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홍수가 나게 되면요, 그 가옥과 땅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잔해가 없이 휩쓸려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는 이러한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가 물에 휩쓸려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애굽의 군대는 여러분 어떤 군대였나요? 이 작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병과 또 강한 그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순간에 휩쓸려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의 위엄과 또 그분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그 찬양을 하면서요, 주님을 거역하는 어떠한 인생이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그들이 망할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우리 인생 전부가 주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함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그 죄는요, 사람들 앞에서는 숨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서는 결코 그 죄를 숨기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몰래 짓는 죄,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마음의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있다,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분노하십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합당한 그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노를 통해서 말이죠. 죄를 미워하시고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참 더덥고 짧은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신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10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벌써 2024년의 9월, 다음 주에 추석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분의 1도 이제 남지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의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저보다 더 오래 인생의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이것을 더 잘 느끼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간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마치 화살처럼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자기의 생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이
이 생일을 지낼 때면요, 굉장히 큰 이벤트로 이 생일을 보냅니다. 자기 생일 때 친구들을 부르고 또 선물을 교환하고 어떤 일년의 낮은 날보다 가장 큰 행사로 이 자기의 생일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또 만나는 것도 먹고 자신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요, 어떻게 이 생일을 보냅니까? 더 이상 생일을 아이들처럼 축하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는 다른 분들에게 생일보다는, 생일 축하한다는 말씀보다는 연세보다 어려 보이세요, 네, 동안이세요, 이런 말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일까요? 이제는 세월이 흐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이 줄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자랑이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요, 참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거면 왜 굳이 예배당에 왔나,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서는요, 모세는 우리의 인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한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남은 인생이 그 시간이 얼마인지 세세하게 샌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짧은 인생인 것을 말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보잘것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로 알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내가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이고 내가 보잘것이 없음을 안다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을 구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시로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오후 설교 때 이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세리의 모습인 것을 보았었죠. 바리새인과 달리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도 이러한 세리의 기도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전에 우상을 섬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죄악된 백성들을 놓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그는 간구하였죠. 그래서 그는 죄를 지은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을 회개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모세를 보시고 이 백성들에게 진노함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때 죄인들이 용서받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밤의 한순간 사라질 그런 인생 가운데서요, 유일하게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그 연수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하시며 이제는 주님의 인자, 헤세드,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뀐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일생 동안 만족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된 인생, 하나님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모세가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모세가 몇 살 때 기록했는지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이 짧은 것과 또 광야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암시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요, 최소한 그의 나이가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80대 이상의 나이인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시고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게 하시고요, 또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주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과 그 영광을요, 주의 종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보여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세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손을 통해서 우리는 거의 모든 일을 행하죠. 그런 것처럼 이 모세는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하다, 이 견고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견고는요, 허무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수고라고 했지만 견고하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슬픔과 수고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 늘 기쁨과 만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은총 없는 우리의 인생을 참 허무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의 그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로써 견고한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인생과 그의 일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그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의 안에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시자 또 100세가 넘은 연세에도 지금도 활발하게 집필과 강연으로 활동하시는 이 김형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의 연세가 지금 어떤 연세냐면요, 100세가 넘었다고 했는데 만 나이로 지금 104세이십니다. 안 놀라시네요 별로. 네. 104세이시고 우리나라 나이는 몇 세이시죠? 105세이십니다. 그런데 이 연세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이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 참 저는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분이 쓴 이 책 가운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백년을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요, 그분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100년이 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보는,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많은 인생을 사셨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일하기 가장 좋은 나이가 그 황금기가 몇 세라고 말하냐면요, 60세부터 75세라고 말합니다. 네, 아유, 예상이 벗어나셨죠. 네. 또 누구나 이분께서는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말하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냐에 따라서 내가 일하며 또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는 성장하겠지만 또 유지하겠지만 이 몸에 신체적으로는 힘들겠죠. 그분도 신체적으로 힘든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몸을 잘 관리하면서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니까 이 90이 넘도록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회고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90 이후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나는 신앙적 책임을 포기하는 범죄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은총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종과 일꾼으로 살고 싶다.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이제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 늦었다고 여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분의 회고를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때 물론 우리의 몸은 날로 쇠약해지겠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고 견고하고 또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영적인 건강으로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며 얼마든지 주의 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사님, 또 집사님, 또 목사라든지 우리의 직분에는 은퇴 시점이 있습니다. 65세, 70세 이런 은퇴 시점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아유, 힘드시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은퇴가 없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기신 그 소명은 바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을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이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또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2번이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늦었다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날을 잘 계수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